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삽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중심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른 내용들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와 또 2000년 전, 1000년, 500년 전의 문화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쓰여졌죠. 그 오래전에 쓰여진 이 성경 그 내용이 우리 시대의 어느 때는 이 문화와 상충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 우리 머리카락,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의 문화를 지금 적용해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남자의 머리를 먼저 가지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오늘 4절에 보니 모르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 기도 때, 예언할 때 머리에 뭘 쓰는 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즉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배경으로 보자면 남자가 머리에 뭘 썼을 때는 어떤 깊은 슬픔이 있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럴 때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재를 뿌리고 막 그랬죠. 그와 같이 머리에 무엇을 쓸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머리에 뭘 썼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직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슬픔이 가득하고 애도가 가득한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배 때, 기도 때, 예언할 때 머리에 뭘 쓰는 것은 그걸 문제로 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왜 머리에 뭘 써야 되냐? 그 당시의 관습. 여자의 머리는 특히 이 긴 머리는 굉장히 어떤 그 여성성 또 어떤 성적인 의미 이런 것들 여자 존재 자체 육체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중동 지역의 여성들 보면 머리에 아주 얼굴을 다 가리고 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머리를 가리고 있죠.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여자들 그걸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유자, 해방자,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눌려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복음이 전달되자 이 여성들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급진적이었던 이런 여성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머리에 두르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 헤치고서 예배나 예언이나 기도하는 때 딱 그걸 드러내고서 난 이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예배에 임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덕이 안 됐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에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문화적인 것으로 보면 충분히 요즘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은 급진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보면 아주 급진적인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 뒤집어 엎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뭐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음식으로나 문화의 관습으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주의자, 우월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열을 굳이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습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급진적인 여자들 머리를 다 드러내고 자기 육체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이 여자의 머리를 드러내고서 예배드리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바울은 그 부분에서 이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충분히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시험이 된다.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조금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누구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자유를 충만히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 힘겹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